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잡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셨던 그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던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어떤 곳이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은 방학 중이라 그렇지 않지만 학교를 다닐 땐 급식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밥 먹을 때, 급식 먹을 때 기도해?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정말 10명 중에 7명은 안 해요. 물론 안 하는 이유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만났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잊어버려서 안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것에 정신 팔려 그런다고도 얘기해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건 금방 고쳐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남들도 다 아는데 혼자 기도하겠다고 눈 감고 있으면 같이 먹는 친구들이 기다려야 되니까 불편하다라든지 또는 창피하다라든지 또 눈 감고 기도하면 친구들이 맛있는 반찬 다 뺏어가니까 그런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남들도 안 하는데 혼자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짧은 시간, 특히 기식사 기도는 더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말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맞아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식사 때 기도하는 게 어떤 면으로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마 식사에 하는데 기도 안 했다고 지옥 가겠나 싶은 생각도 있을지도 몰라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식사 중에 몇 번 기도 안 했다고 설마 지옥을 보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창피하거나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주저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된 교회로서 또 빛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혹시 그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의 믿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문제가 더 견디기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래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있어요. 포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다리오라는 왕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총리를 4명을 두었어요. 총리를 4명을 두고 그 밑에 신하들이 또 있어요. 그 4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 거예요. 당연히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받는 신임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가지고 다니엘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계획을 짜요. 당시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꼬셔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게 돼요.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연히 다니엘을 겨냥한 법이에요. 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을 향한 법이에요. 그리고 그에서 좁은 의미로서 다니엘을 죽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의 도장이 찍히자마자 다니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것도 높은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볼 테면 봐라 이거죠.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기도하고는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를 없애기 위해 기회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해요. 그리고 왕은 그가 내린 칙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다니엘에게는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냐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성경을 보면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창문을 더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요. 심지어 그를 너무나 총애하고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조차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음의 길로 내몬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걱정이 되어서 밥도 못 먹고 어떤 오락도 즐기지 않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밤을 지새워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죠.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리오 왕은 새벽이 오기가 무섭게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다리오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뭐로 달려갑니까? 이미 죽었을 텐데, 밤 사이에 사자밥이 되어서 정말 뼈밖에 안 남았을 텐데 뭐로 달려갑니까? 빨리 군사들을 보내서 시체를 끌어올려서 장사 지내게 해주라고 했으면 다행이죠.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은요, 새벽같이 사자굴로 달려가요. 왜요? 다니엘이 살았을지도 모르다는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리오 왕이 그런 건 아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사자굴 앞에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냐고 물어요. 자,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묻잖아요. 죽었을지도 모르는 다니엘에게 물어요. 살아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내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내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아니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겁없이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평소에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다리오 왕에게 여지없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고백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진실된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20절에서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했느냐고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했고 증명해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거요, 빛된 교회로, 빛된 성도로 살아가는 거요, 그 빛을 비춘다는 건 그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니? 능히 너를 구원하셨니? 라고 물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감없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 밥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다니엘의 구원을 간구해요. 그렇다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다니엘이 그를 믿는구나라는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20절 중간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의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니엘이 섬기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증명되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 섬기지 않고 어느 땐 모른 척하기도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항상 멈추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은 급히 달려가서 막아놓은 돌을 치우고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20절 말씀에서요. 그리고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내었느냐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항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모습이 감춰져 있지 않았어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또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동안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췄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 빛 가운데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니,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세상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죽은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죽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를 낮추거나 버려버려요.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과 거짓의 우상으로 인정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지쳐서 쓰러지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과 같은 힘듦과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지금은 믿지 않지만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밖에서 매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다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지 나눠주고 돌아서면서 쓰레기 바닥에 버리고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죠. 사자굴에 갇히는 고난과 핍박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를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한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어떤 변명도 불평도 불만도 쏟아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에게 대한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기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꺼이 왕의 평안을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요. 지금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에게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명해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즉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섬겼던 그가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의 순간에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만한 일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상황을 같이 지켜보는 다른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니엘은 살아나왔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사자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미처 사자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 일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지금껏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실 것으로 믿습니다. 보세요. 23절의 마지막에 마지막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 올렸을 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해하지 않아요. 왜요? 왜 사자들은 다니엘을 건들지 않았냐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역사하여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 고난과 핍박 분명히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다른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상함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세상이 주는 그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생생하게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자 다리오 왕은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었던 말씀 아니지만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알기는 하죠. 하지만 믿진 않아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또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2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라고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죽어있는 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신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빛된 자녀라는 건 나를 통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셔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